1월 22일 수요일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입니다. 영생의 말씀에 관한 내용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 떠나는 제자, 따르는 제자. 두 부류의 제자가 있다. 하나는 떠나는 제자가 있고 하나는 따르는 제자가 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 여럿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에 대한 관념 그리고 가치관 또 관점 세계관의 이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표적을 보고 또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가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이 더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을 얻는 관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고 거침돌이 되었고 이들은 이제 그만 무엇을 그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제 그만두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묻죠. 뭐라고 부르셔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에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한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과 비슷한 신앙 고백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는 이 고백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들 즉 12제자를 택하셨는데 한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무리의 불신앙과 일부 제자들의 떠남과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의 반역에 이제 맞닥뜨리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주도권과 그분의 선택에 의해 주님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6장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따르는 제자, 떠나는 제자, 떠나는 제자, 따르는 제자죠.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어려워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많은 제자가 떠나가지만 베드로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12를 택하셨으나 그중 한 사람은 마귀라고 하십니다. 60절부터 66절의 소주제는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 67절부터 71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런데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또 누가 있어요? 배신자가 있죠. 자,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 진정한 제자는 누구냐?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다. 그럼 말씀을 듣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죠. 말씀을 듣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말씀을 아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는데도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아유, 알기만 하면 뭐해? 하지 않으면서.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는데 안 하는 게 문제지. 여러분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데 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맞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항상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도 잘못 알고 있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스스로. 그래야 우리가 실수를 줄여갈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틀려도 나는 옳아. 라는 생각이 어떤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망치는 거예요. 그게 이기적인 거고 그게 남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군가 나에게 그런 도전을 하면은 혹시 내가 잘못 아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전에 잠깐 그런 말씀 드렸지만 박사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을 다 알아서가 박사가 아니라 이제 많은 것들을 모르지만 그 분야에서 이제 조금 객관적으로 이제 인정받는 것뿐이에요. 이제 스스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당신 이론을 가지고 당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연구할 수 있고 발표할 수 있다. 이것이 박사는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박사들은요. 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알면 알수록 잘 모르겠어.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 거는 그건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는 건 진짜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점점점 나의 부족함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물며 박사도 아닌 사람들이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건 더 무리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실천하지 않는 게 문제. 알아야 합니다. 알되 어떻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럼 말씀 들을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뭘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을 강조하는 거란 말이죠.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으면서 오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여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그가 누구다? 그가 진정한 제자다.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게 여깁니다. 둘째,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걸림돌로 여깁니다. 셋째, 그들은 자신을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거부합니다. 자, 첫째,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게 여긴다. 자, 60절입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60절 이전에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 하신 말씀을 듣더니
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거 아닌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이거 뭐 누가 들을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오류가 뭐냐면 누가 들을 수 있냐가 아니라 네가 못 듣는 거야. 자기가 못 듣는 건데 누가 못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착각이고 오해라니까요. 어떤 말씀이 주어질 때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해. 그리고 자꾸 옆에 보잖아. 오늘 안 나왔네. 들어야 되는데.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자기에게 적용하면 돼.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너만 못 듣는 거야, 바보야.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 없이 이성에만 의지해서 해석하면 알아들을 수 없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알지 못합니다. 자, 둘째,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무엇을 여긴다? 걸림돌로 여긴다.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그래서 그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뭐예요? 비판하기 시작해요. 비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비판도 근거 없는 비판. 자기가 잘못 알고 있으면서 비판하는 거 문제거든요. 바르게 알고 비판하는 거 필요합니다. 비난과 비판은 달라요. 비난은 하지 않아야 돼요. 비판은 필요한데 그것은 객관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 그렇게 되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꾸 비판하면 그 비판에 자기가 걸려 넘어져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남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냥 저거 대꾸해봤자 소용없어. 저거 말을 섞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안 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옳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셋째, 그들은 자신을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리로라. 네. 자, 그러면서 62절 보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하지만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 또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부터 아셨다. 여기서 처음이란 말은요, 시간에 있어서 첫 시점, 그것을 말합니다. 시간에 있어서 첫 시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신 때를 말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아시는 분이지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부터 그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은 그들이 좋은 사람이라 괜찮은 사람이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셔요. 누군지 아시지만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예수님께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한다? 거부한다 또는 거절한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언제부터 아신다고요? 처음부터 아신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얕은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수를 떠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옮기는 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부득불 지역교회를 옮길 수는 있어요. 가능하면 옮기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부득불 옮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떠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이웃 교회로 간다고 해서 막 나쁘게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 떠난 게 아니잖아.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떠난 것뿐이지 예수님을 떠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뭐라고 그러고 막 욕하고 심지어 그러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떠나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고 재밌다는 표현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있지만 떠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지만 이미 예수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은 말, 싫은 말,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 가운데 동기가 무엇인지 의심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침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용해야 돼요. 말하지 않아야 돼요. 자꾸 그런 걸 표현할수록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라는 것을 스스로가 밝히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 지역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에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점점점 쓸데없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남에 대한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말하는 거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관적인 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폄하하고 낮추고 까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렇게 말할 필요 없다. 성숙한 사람들은 남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게 성숙한 자세거든요.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안타까운 순간이죠.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제자라고 했는데 제자라고 다 제자가 아닌 거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사람 하나가 곁을 떠나는 거 얼마나 마음 쓰라린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 간 사람을 얘기하냐면 나빠서가 아니라 사실은 안타까워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우리랑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해하긴 하지만 여러분 사람 하나가 곁을 떠나는 건요 정말 마음 쓰라립니다. 특히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지체 중에 누가 뭐 어떤 일이든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마음이 찢어져요.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타격감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30년 전인데 그 대신교회 있을 때 거의 30명에서 35명 정도였어요. 근데 한참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늦게 오는 분들이 있어. 근데 대여섯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예배 시작했고 설교 시간인데 마음 가운데 설교 말을 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좋은 거야. 5명이 떼거지로 몰려오니까 막 좋은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누구냐? 면회객이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떠나는 사람이야. 그 시간만 잠깐 오는 사람이야. 근데 어떤 거예요? 마음이 좋은 거예요. 어쩔 수 없더라고. 저도 인간인가 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왔다가 그냥 떠날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마음이 좋은 거예요. 한 명이라도 온다는 게. 근데 이 지체들 가운데 누군가가 뭐 상처받았어요. 힘들어요. 나는 이사 가요. 뭐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어째 이래가지고 떠날 때 정말 그 마음은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 뭐라고 그래.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이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대중은 특히 대중은 변덕스럽고요. 또 사람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럴 수 있지만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그럴 이유가 없어요. 나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요할 정도로 탐다니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그를 피하셔야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 만나와 같은 기적의 떡이 나올 것 같지 않네요.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떠나갑니다. 애초부터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어떡할지라도 떠날지라도 진리 말씀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목사들은요, 이래서는 안 되지만 가끔 말씀 진리를 양보할 때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떠나갈까 봐. 내가 이거 지적하고 싫은 소리 하면, 그러니까 이게 싫은 소리와 지적이라는 게 목사의 주관적이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말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할 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떠나가면 어떡하지? 양보할 때가 많아요. 참 이게 안타까운 순간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람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과 우리는 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데 오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생각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진리, 말씀은 양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내 필요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르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하겠다. 자, 묵상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 안에 깨달음과 변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주마다 설교를 듣지만 내 안에 깨달음과 변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반성할 일이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67절부터 71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셔요? 너희도 가려느냐?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것은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를 가리키죠. 그가 마귀라는 것은 가룟 유다 자체가 마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놈 마귀, 가룟 유다 네가 마귀야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사탄의 앞잡이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자신을 팔아넘길 자를 자신의 제자로 택하셨을까요? 아셨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정답은 뭘까요? 알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마귀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결과적으로 볼 때요, 이 사실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 않으시면 구원받을 수 없다. 자, 44절,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65절. 6장 65절.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안타깝죠? 제자로 부르심 받았는데 결과가 이런 거 너무 안타깝죠. 이건 베드로가 더 나쁠까요? 유다가 더 나쁠까요? 둘 다 나빠요. 예, 팔아 넘긴 자나 난 몰라요 한 놈이나 뭐가 달라요? 더군다나 베드로 몇 번씩 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다고.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죠?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러나 유다는 깨닫긴 하고 반성하긴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 너무 안타까운 것이. 그러니까 달라. 그래서 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한 이유는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이제 로마 정부를 그냥 끌어내리고 그 왕자에 딱 앉아서 이제 다윗 왕국처럼 이스라엘 회복되는 그런 메시아를 꿈꿨거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뭐 살리기도 하고 병도 고치고 막 이러니까 아싸 딱 했단 말이죠. 그의 동기는 아마도 나중에 자기 한 자리 차지할 거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건 12시에 다 그랬어요. 누가 크냐 따졌잖아.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신다는데 누가 크냐 이러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가룟 유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달랐던 것이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요. 그리고 결국 그는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게 된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베드로는 자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답하고요.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으로 믿고 알았다고 말합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과거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 믿어왔고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 의미고요. 자, 다 같이 시작.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지적 인식 체계를 갖추어야 견고한 신앙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여러분 바르게 믿을 수 있어요. 왜 잘 믿지 못하냐?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힘이에요. 근데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거랑 다른 얘기고요. 알아야 돼요. 알되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공부를 해오면서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뚜렷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만은 뚜렷해. 그러니까 다른 것 다 없어도 그분만 계시면 되는 게 저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점점 더 뚜렷해져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잘 모르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요. 어떤 면으로는. 그러나 주님만 바르게 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얼마나 많은 인생의 풍파를 겪으셨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들, 고통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돌아보면 우린 지금 고백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또 돌아보면 그때도 좀 더 좋았으면 더 좋았겠지 않나 싶지만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좋았던 싫었던 과거예요. 이제 그건 지나간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알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쓰셔야 돼요. 그러면서 더욱더 확실한 일에 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묵상. 예수님이 너도 떠나려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No? 한정희 사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 정이야, 너도 나를 떠나겠느냐? 예스! 안 되죠.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하면 멋있겠죠? 우리 각자의 고백을 준비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에게 부르신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입니다. 아멘. 아멘. 팬들은 자기의 충족 욕구가 이제 충족되면 아니면 못 미치면 떠나는 게 팬이에요. 팬심에 의해서 돌아다니는 것은 그것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좋아서 사랑해서 그래야지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수님을 뭐 믿는 건 좋은데 특히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많이 핍박이라고 교회를 싫어하죠. 아유 저 교회 없어져야 돼. 그러면서 이제 안티 기독교, 개독교 막 그러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특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는데 세상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교회 구조 속에 머물러 있어도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심지어 떠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팬인지 아니면 참된 제자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겉으로만 따르죠. 영생의 말씀에서 떠나죠. 그러나 제자는 영생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붙듭니다. 진정한 제자는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죠. 아멘.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입니다. 아멘. 자, 요한 타울러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 부인의 길은 우리 주 예수님이 겸손과 사랑으로 걸어가신 발자취를 온전히 따르는 것이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자, 한절 묵상입니다. 참 제자가 있고 가짜 제자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12제자는 가짜 제자와 구분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제자들은 가짜 제자들처럼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떠납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참 제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연약해서 넘어져도 주님 말씀을 붙들고 돌이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결국 참 제자가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해드립니다. 주님,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제 기대와 만족을 앞세우다 주님 말씀을 걸림으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을 진실하게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 오늘 돌아옵니다. 오늘 아마 점심 먹고 올지 오다가 먹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한두 시는 오지 않을까 싶은데 안전사고 없이 잘 돌아오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 그 유순덕 맞죠? 유순식
다른 분을 생각했네. 유순식 권사님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오토바이가 이 신호를 무시하고 이게 접촉 사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너무 심하지 않아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냥 병원에 갔다가 바로 이제 집으로 오시면서 전화를 어제 한번 해서 입원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찌어찌해서 이제 입원하고 다 전화 오셨어요. 오후에. 그래서 이제 집에 갈 때 이제 전화가 와서 을지병원 있는 어디 한방병원이라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들은 거라 정확히 어딘지 장소 기억 못 하겠어요. 을지병원 쪽에 있는 한방병원에 일주일간 입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무리 그 심한 게 아니라 이 접촉사고나 교통사고는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다 낫기 전까지는 합의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오토바이 기사는 계속 전화하나 봐요. 빨리 합의해야지 자기도 자기 하니까. 근데 어쨌든 신호를 무시하고 온 건 그건 잘못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 대가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앙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우리 권사님 좀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면 이 일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다시 예배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아마도 좀 쉬라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좀 쉬시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따가 시간 내시면 한번 또 위로의 말씀 한번 전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각자 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일정 멋지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